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기쁨의 심령을 가지고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번 시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5장을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며 기도해야 할 시간과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해야 할 시간에 나 스스로와 타협하며 편한 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를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태연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신 우리 성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본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대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에 늘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속에 있는 현지 교회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크신 복을 더하시사 그 말씀으로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달은 기도를 세우는 달이지요.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기도 세움의 달이 시작이 되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세워야 함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진정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경에 쉬지 말고 또 아니면 항상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항상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 시간을 꼭 정해 놓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런 뜻이 되겠죠. 이만큼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로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는 그것이 문제의식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문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참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볼 때도 그러고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주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신 점을 볼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신성적 측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불치의 병을 즉석에서 고친다, 물 위를 걸어가신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내용들은 다 초월적인 일들에 해당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또한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그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줄인 배를 정말 채우고 싶은 이 욕구가 아주 간절한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그 내용 속에서 4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아주 초두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5절 그 공생의 초기 사역 가운데
기도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새벽 기도를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그 한 번만 그렇게 하셨다. 성경엔 뭐 그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새벽 아직 그 동이 터오기 전 미명이라고 그렇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밝아오기 전에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루의 사역을 담당해 가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밤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와보면 거기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금식을 할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하라,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구제를 하라, 기도를 할 때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떠들어대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일에 설교할 본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는 기도를 하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제자에 의해서 또 제자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세 가지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 체포되기 직전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 오늘 말씀에 36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한 자들은 8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떨어졌고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8명은 지금 3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37절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면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부탁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 36절과 37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그 뽑아놓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느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고민하는 예수님, 슬픔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에 그런 인성적 측면에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연약해서보다 사실은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모습은 인성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정말로 깊은 고민, 고통, 이거를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은 이때의 십자가를 지는 상황하고는 다르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성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지도 못하고 세상과 혼합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혼합이 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피 흘려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보다 세상에 매몰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실까. 이때만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만 그러신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그 승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 고민과 슬픔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탁을 하시는데 뭐라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8명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38절 말씀 중반 이하를 보니까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쪽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여기서 그 고민하시는 슬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탁이었어요. 또는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40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부탁도 못 들어주냐? 예? 지금 올라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뭐 1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1시간은 아닐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인데 그것도 못 깨어 있느냐? 밤새도록 올라이트 하면서 그렇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주님의 부탁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부탁이었습니다. 여기 머물러서.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이미 앞에 지적됐습니다마는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 설명드렸지만은 이 고통은 인성적 고난이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그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이 시작되는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아주 작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예수님 기도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성지 순방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감람나무가 얼마나 이 올리브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인지 밑에는 완전 고목이 돼가지고 껍질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껍질 속 이렇게 벌어진 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나무 속을 구경할 만큼 큰 밑둥이에요. 껍질만 남아서 나무는 껍질이 살아있으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속은 비어도. 근데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거의 그래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이 올리브 나무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있었던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오래된 나무라 그 얘기죠. 근데 저쪽에 조금 이렇게 오르막 같은데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형상을 거기에 그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 자세가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비스간히 누운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의 장면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남다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것들을 그는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의사는요. 그 의사 누가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한 이 겟세마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22장 44절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 간절하는 애통하는 고민하는 그 기도 속에서 뭐가 예수님이 땀이 흘렀고 그 땀은 그냥 땀이 아니라 진액이었다. 마치 그것이 핏방울이나 다름이 없다. 의사로서 그렇게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주님에게서 그의 완전성 있는 인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니까 인성적 측면에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까요? 하나님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기도는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소원을 성부께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뜨거운 호소였는지를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간절하지는 못하지요. 아무리 간절한 것 같아도 주님이 드렸던 이런 기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성이 있어야지요. 이런 정말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지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그렇게 소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 정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더 귀한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39절에 이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간절하고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사항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 기도는 해야 된다. 이거는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2절에도 동일해요.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이거지만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인성적 측면에서 그러셨을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그것도 또 나 중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얼마만큼 그 일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얼마만큼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 만큼, 고통하는 만큼 기도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고민이,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기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고 또 호소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고민도 안 되고 고통스럽지도 않으면 기도 또한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도 없게 느껴지는 거죠.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자로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자, 예수님 39절에 설명한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간절성에 대하여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 베드로는 왜냐하면 대표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나름대로 누구보다 먼저 나설 줄 알고 막 그러는 면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많이 더 이야기하시고 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야 베드로야 이러지 아니하고 야고보 요한까지 합쳐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연약한 인간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쓴잔의 고통을 위해 얼마 동안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 지금 졸다 자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길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고 장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주님 앞에 다가오지 않도록 제가 보디가드를 잘해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즉 주는 주를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그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은 호언장담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마음뿐인 신앙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헌금 좀 잘해야 되겠다.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 헌신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험에는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좀 인간의 이 연약성은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는 것까지는 되지 말아야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사탄의 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동시에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이게 성경의 교훈들이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고 우위의 권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기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면 기도다. 기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냥 신앙생활이 평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평이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그것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시던 교인이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인 못 나오셨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어간에 병원에 투석하러도 일주일에 3번씩 다니시는 그런 환자가 됐고, 너무 이것이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졌어요. 그런 투석 환자로서 뭔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서 코로나부터 치료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가 손상이 된 거예요. 폐가 손상이. 그 병원에 2달 넘게 폐질환 때문에 입원했는데 지금도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전기로 충전해 갖고 하는 거 있나 봐요. 그걸 갖고 다니셔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대로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좀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하고 자꾸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또 자꾸 하다가 보면 기도가 자꾸 새롭게 발전이 됩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막 다급해지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기도 훈련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 세움의 날, 오늘 주님이 그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이 내용을 본 삼아서 우리들이 기도자로 이 시대 속에서 남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이 본을 따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훈련하며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된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3장을 찬송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헌금을 봉헌하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에 그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신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청년부에서 로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겨울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운영되어집니다. 차를 또 뭐 이렇게 마시게 될 때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거리는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차를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수련회를 이번 토요일과 돌아온 주일에 걸쳐서 본 교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고 또 청년인데 청년 예배에 참여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년부에 같이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남전도 연합구역예배가 이번 토요일 날 저녁 6시 4층 할렐루야 찬양들에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예배실은 청년부 수련회로 그 시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들 원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터키, 시리아, 튀르키예, 지금 정식 명칭은 튀르키예, 우리는 터키 그러는데 나라 명칭이 튀르키예죠. 여기 지진이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 2만 명 사망자가 벌써 넘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피해가 큽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십시일반으로 이 어려움을 좀 회복하는데 돕는 일이 있기를 원해서 여기 피해 돕기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여기 돕는 헌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다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학교, 성경대학 개강에 대한 일정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대학은 그냥 오후 시간에 한 타임이 있고 저녁 시간에 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저 마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십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